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십자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합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명의 빛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을 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슴절 대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종기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3월 둘째 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고, 또한 봄을 재촉하는 꽃샘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있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집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지목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새봄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씨가 번져서 온 산을 태우듯 우리의 작은 겨자씨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어떤 광풍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지역사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매일매일 성경 쓰기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증거하며 주님 대신 지혜 가지고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연한 사업과 단임 직장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고 좋은 길만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3월 한 달 동안도 더욱더 서로 어울려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가기에 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질병,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몸을 극복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는 당 귀한 생명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주목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계획한 것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받는 귀한 생명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환절기도 건강되는 털끄러마 상함이 없도록 건강의 축복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몫으로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한 정정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중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도 3월 한 달 동안도 영적인 불배역도 주님께서 주셨어.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 주님의 원하는 길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찬 공동체 귀한 생명력과 서로 어울려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지막사를 체험한 기쁨에 복된 땅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시간하게 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귀한 말씀이 주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명 깊은 곳에 간직되어서 앞으로 딴 전천성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귀한 삶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과 그루나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의 자에서 각 가정에 세우는 귀한 생명들까지도 사슴들 네 번째 주 마음이 하나님이여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104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사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시니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아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의 마음을 다하면서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우리 3월 18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일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간을 이렇게 잘 짜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딱딱 그래야지 제가 전화를 하고 뭐 해야 그제서야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늘 해왔으니까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누구랑 해서 딱딱딱 오겠습니다. 탁탁탁탁 이게 딱 되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계속되는 전도가 있습니다. 정각초등학교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석천초등학교 있습니다. 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12시 50분이 이렇게 다 모든 학교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적으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반이 10개 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만원초도 6개 반밖에 안 되고 성리초도 3개 반밖에 안 된대요. 이제 막 사라지려고 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또 잘 세워줘야 이렇게 될 텐데 아이들이 많을 때도 주님을 안 찾았는데 적을 때 그러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꼭 동참해 주셔서 시간을 좀 내서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신학기 이게 또 끝나면 또 나중에 뭐 예비 소집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같이 좀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조금자 권사님께서 또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떡과 음료수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입니다. 시작. 3월 18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8은 여기 아닙니다. 시작. 자,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큐티를 했어요. 새벽마다. 근데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하다 보면 본문이 보통 계속 돌아오거든요. 한 2년 간격으로, 3년 간격으로 했던 부분 또 하고, 했던 부분 또 하고. 그러면 제가 그 묵상했던 거를 다 이제 기록을 했었어요. 노트에 기록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것이 남다 보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2년 전에 했던 거랑 또 그 다음에 했던 거랑 또 새롭게 하는 거랑 또 다르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다르고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성경의 말씀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22절의 말씀이 다 꽂혀서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23절, 어떤 분에게는 24절, 어떤 분에게는 전혀 감흥이 없다가 그 다음에 볼 때 감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그 말씀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다 각자 그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또 이런 해석, 저런 해석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그 해석이 정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막 언급을 하면 그것은 잘못되지만 이 성경을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날따라 다르고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초점을 가지고 같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본문을 가지고 또 세 가지로 또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안전한 인생 항해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안전한 인생 항해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자,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자, 처음 시작의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이게 지금 중요하죠. 즉 배를 타는데 어부들이 이전에는 주인이었죠. 자신들이 주관해서 배를 타는데 갑자기 이때는 예수님이 같이 탔어요. 예수님이 같이 탄 것과 자기들끼리 탄 것은 다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을 같이 태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함께 계셨기 때문에 폭풍을 이길 수 있었죠. 함께 없었으면 그 폭풍을 만나면 그냥 좌초되고 죽는 거죠. 그러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길을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함께 타서 가는 사람이 있고 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 존재를 부인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싫어. 자존심 상해. 그냥 내 길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같이 태우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아예 배제하고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어두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으면 어때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이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애초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어때요? 만약에 옆에 정비사가 같이 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고장나든 뭐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비사가 없다 할지라도 중간에 어떤 카센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유소나 이런 게 있으면 그나마 달릴 수가 있죠. 근데 주유소도 없고 정비사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오래 달릴 수도 없고 제대로 달릴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없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집이 세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경험대로 산다고 막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어르신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나이가 상당히 많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뭐 살아왔는데 나한테 무슨 잔소리를 해. 그러면서 내가 그냥 살 거야.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막 90이 되고 막 이제 100세가 되고 막 이제 그 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안 태운 채 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저 만연이 돼서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시련이 없습니까? 시련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넘어지면 승리할 수 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면 어떻게든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떼운 이상 더 이상의 사고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폭풍이 치는 이 바다에서 이 배만 있었겠습니까? 이 주위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배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다여 잠잠하라 했는데 그 배의 주위에 있는 바다만 잠잠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주위 전체에 있는 바다가 다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막 떠날려가서 죽을 뻔한 그 배들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우리 가정 가운데 나 하나만 믿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달이 된다는 게 같이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축복과 사랑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흘려 넘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든 아니면 언젠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없고 하나님 때가 오고, 왜? 같이 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얼마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이들을 다 떠나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동행할 때 나도 보호하심을 받지만 나로 말미암아 얽힌 사람들도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한 항해를 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냥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끄셔야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동행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키를 내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그냥 얹혀 있자, 주님이 나와 그냥 함께 하시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배에 주인이 난지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내 삶의 모든 것, 계획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도가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 위기에 직면해서 다급해진 제자들이 배의 뒤편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청한 장면이 나오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로서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 성도들이 상당히 뜨거울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원래 뜨거우신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고난이 닥치고 폭풍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막 하면 기도를 어디 들어가지고 쫙 목이 터져라 막 외치고 막 나무구덩이 붙잡고 막 부러져라 막 하면서 막 해요. 왜 그러겠어요? 절실하기 때문에. 절실하는 거예요. 절실. 정말로 절실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뭔가 이렇게 고난이 닥쳐야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부르지.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가지고 좀 배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처하게 하고 폭풍 가운데도 처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그래도 주님이 있지 이런 실오라기 어떤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한 사람은 주여 하고 이렇게 붙잡고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난 죽겠어, 난 어려워, 난 힘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절실히 본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자꾸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고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러나 아니, 오히려 굶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해결을 해야 돼. 그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떤 어려움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어떤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야곱이 에서의 쫓김을 받았어요. 에서가 어땠습니까?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권에 눈이 멀었어. 하나님의 장자권 내가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형을 속이고 팥죽도 빼앗고 팥죽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도 그 아버지 이삭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먼저 안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을 받으니까 평생 에서가 원수가 돼.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야곱한테 너 그냥 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도망자의 삶을 얼마나 길게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75세 때 거의 한 그때 70대 후반에 지금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젊을 때가 아니라 이제 나이 다 들어가지고 그때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100세 넘을 때까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듭니까? 결혼을 80대에 하고 이제 한 90대가 돼가지고 뭔가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산은 많고 뭔가 그러는데 자신이 계속 라반 삼촌 아래에서 속박되는 것 같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집을 뛰쳐나오죠. 자,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이제는 세일 강가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에서를 만나야 돼. 근데 에서를 만나려니까 겁이 나. 왜?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 장자권 때문에 도망자처럼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은 있죠. 그런 막 아쉬운 마음,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 이것이 그게 다랬어요. 왜?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임박할 때마다 더욱더 그것이 절실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에서 만나면 죽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도 그 막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뭐 금방 사라지겠습니까? 야곱도 알았고 에서도 알았겠죠. 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거죠.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씨름을 했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언제까지? 축복할 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때까지 기도했느냐? 겨루어 이길 때까지 했다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했다는 거예요. 언제? 응답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절실하게. 왜? 지금 좀 있으면 예서를 만나면 죽거든.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 죽음을 어떻게 되느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을 주시옵소서. 응답 줄 때까지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올 때까지는, 완전한 확답이 올 때까지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막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주여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때요? 사람을 찾아가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없나?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 없나? 어떤 좋은 일 없나? 어떤 사람을 찾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야 나. 내가 해결사야. 나를 찾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을 안 찾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 잔머리를 잘 부리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먼저 뇌물을 보내잖아요. 양머리 몇천 마리 보내고 그 뒤에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소 몇천 마리 보내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맨 뒤에 서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당장 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굴린 거죠. 앞에 먼저 1분단 보내고 그 다음에 2분단 보내고 그래서 자기와 라헬하고는 마지막에 숨어 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줬어요. 왜? 기도함으로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에서와 야곱이 울면서 깨웠잖아요. 반갑다, 아우야 막 그러면서 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막 하면서 에서가 다 풀어졌어. 에서 스스로가 인격이 좋아서 풀어졌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꾸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옮기려고 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 자식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이놈 변화되라 막 하면서 많이 혼내고 뭐 그런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도 망난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나 그 어머니 모나카가 항상 기도한 거예요. 내 아들 변화시켜 주셨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변화가 돼서 오늘날도 이 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어거스틴이 변화된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도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써놓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15번까지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시대가 좋아서 음성 올리면은 음성 듣고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회잖아요. 새벽 기도회가 의미가 뭐예요? 말씀 듣는 겁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는 뭐예요? 특별히 기도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을 자꾸 써서 기도할 기도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 만큼 내가 더욱더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너무나도 시간 낭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한테는 시간을 안 드려 인색해. 그래 내가 하려고 길을 쓰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부르짖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온전한 응답을 받는 참된 위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드는 제자들이 경외감 가운데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황당하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따랐습니까? 모르고 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그 당시 때 랍비가 뭡니까? 이 스승이잖아요. 랍비를 따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보다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를 제자로 맞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청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항상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많으나 일만 스승이 있으나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승이 있는 거야. 항상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스승이 있어. 그래서 그 스승의 특징이 있죠. 그 스승은 뭐 스승마다 뭐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이게 하는 스승이 있고 적게 모이게 하는 스승이 있고. 그저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도를 가지고 있구나 해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마다 또 각 스승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무리가 있고, 또 중간 무리가 있고, 완전한 무리가 있고, 뭐 공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제자 한 10명의 제자만 엄청 출중하고 나머지 막 3,000명 있다고 그러고 막 몇몇 명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자의 제자 그러면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예전에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스승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걸 랍비 문화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거는 달라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부탁을 해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 그렇게 제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택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스승은 사람들이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해서 했다면 예수님은 너 따라와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지 내가 나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오긴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개념이 없죠. 다른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뭐 큰 차이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근데 공생의 초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르침만 잘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고 세상에 바람도 순종케 하고 바람도 순종케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능력이 많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거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서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네 병도 고치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죠. 위로함이 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으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를 만큼 내가 활용을 못하죠. 그러나 그 능력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예를 들어서 좋은 병원이 있다고 쳐봐요. 그 병원이 되게 잘 근데 그 의사가 무슨 뭐 내과 외과 뭐 다 필요 없이 막 만병통치약 이게 잘해 진짜. 그 오늘날은 그냥 한의사로 칩시다. 어떤 일반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뭐 한의사 잘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제가 이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침을 맞다가 어깨 때문에 침을 맞다가 정형외과를 갔어요. 이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걸 맨날 엑스레이 찍고 도수 치료하고 몸을 늘렸다가 폈다가 하고 기계로 폈다가 몸을 막 해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뭐 별 기계로 막 별로 받고 막 여기다가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주사도 나가지고 마취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안 돼서 다시 한의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한의원 돌아갔더니 역시 달라.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여기니까 1번, 2번, 3번 자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면서
아 2번 딱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갑자기 확 변화. 신뢰가 되잖아요. 신뢰. 자 신뢰가 되면 어때요? 신뢰가 되면 제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갔었는데 여기 이제 허리도 가서 신뢰가 되면 어때요? 이제 다리도 아프면 또 가겠죠. 어디도 아프면 가겠죠. 신뢰가 되는 만큼 내가 맡기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어떤 것인지 알면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은 누굴 찾아가지? 뭐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되게 작은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게 되게 큰 거, 엄청 우선이 닥치고 막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떻습니까? 되게 작은 것도 기도할 줄 알아요. 되게 작은 은밀한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뭐 이런 작은 걱정거리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놔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게 참 제가 참 은혜가 같아요. 작은 신음, 요거 하나도 주님은 아셔서 그래 하고 치유해준다는 거예요. 보통 의사가 바쁘고 막 그러면 좀 큰 병을 되게 큰 병을 있어야 말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는데 주님은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야만 그제서야 하고 엎드리지 큰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정말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되게 작은 문제, 상당히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로 신실한 거를 이렇게 신실한 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식사 기도를 상당히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식사 기도를 우리가 보면 아이고 식사하는데 뭐 간대 이렇게 하면 되지 생각하지만 실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식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걸 양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진실. 그리고 뭐 하나 아프잖아요. 손이 이렇게 아프면 주여. 가시가 박혔네요. 네. 이게 뭐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되게 작은 것마저도 그래서 해결이 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가시가 잘 주여. 얼마나 귀해요 사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 별로 없잖아요. 에이 작은 것들이 됐어. 내가 그냥 빼면 돼. 막 풀고 뭐 하면 웬만한 거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것이 버릇되고 습관이 되니까 큰 문제도 안 맡겨. 그냥 내가 그냥 해결하려고. 됐어. 그냥 내가 사는 게 얼마인데 내가 40년, 50년, 70년 살았는데 에이 뭐 그러면서 경험으로 자꾸 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다 모든 거 내게로 갖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가벼워? 그래도 와. 괜찮아. 그 가벼운 거 그나마 내가 들어줄게. 그런 분이 주님이고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안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신뢰하지 못해서도 안 가고 뭔가 이렇게 자신이 그런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가는 나의 문제가 작든 크든 항상 동일하게 특별 새벽 기도야. 근데 특별 새벽 기도가 내가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해. 이게 번쩍돼요. 근데 고난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특별 새벽 기도가 뭐 하는 사람은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달려거든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못했네. 나 이때 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해. 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 주기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또 내가 구한 만큼 하나님은 흡족하게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꼭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의 걱정과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작든 크든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건 항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을 알게 힘쓰고 또 주님을 아는 만큼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나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을 다해서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를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것 창조하셨다라는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과정,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맡기게 돼요.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막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녀, 부모한테 그래도 소리칠 수 있는 게 자녀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 겁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가 아니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인자한 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 이렇게 받아주는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나의로 바꾸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모션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을 저 멀리 떨어뜨리고 살진 않습니까? 또 혹시나 예수님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을 뛰어넘어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인데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몰랐습니다. 나의 가벼운 짐마저도 지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몰랐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안전한 인생 항해의 비결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 진정한 인생 항해의 비결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는 우리 성도가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므로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우고서는 주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진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가는 이 순간에 주님 내 배에 타주시고
또 동행을 뛰어넘어서 내 배의 운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해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길을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꼭 어려운 문제가 닥쳐야만 기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상당히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작은 문제라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그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상당히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아뢰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18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간구하지 못했던 것들 마음껏 간구하며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려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려고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역저역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